교회는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를 했단 말이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운명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운명의 뜻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들어가서 악한 영을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함께 영적 싸움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개인이 이 군대가 군인으로 인도받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하는데 서로의 뭘 지켜줘야 됩니까? 서로의 옛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로마 시대의 군인들 보면 등이 비어있단 말이죠. 자기 등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서로 전열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서로의 등을 딱 맞대고 서로 막 싸워주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권력기관이든 사업하는 현장이든 인간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신다는 것은 유튜브를 만든 사람과 영적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신다는 것은, 연극을 본다는 것은 그 영화나 연극을 만든, 드라마를 만든 그 작자, 그 영감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영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내 사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또 전 세계 상황이라든지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싹 바꾸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강국들이나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통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한반도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미국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기도하면 이 가문의 상황이 바뀝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도시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기도라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전쟁 나면 주유소 함부로 기름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전쟁 나버리면 슈퍼 가서 아무나 물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은행 거래 함부로 못 합니다. 차도 함부로 못 다닌단 말이죠. 지금은 뭐합니까? 실제 전쟁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합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모르면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라든지 영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실전에 들어왔는데 승리자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들은 우주적인 존재들입니다. 신자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몸뚱아리는 지금 땅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실 때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믿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주변에 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간관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돼 버립니다. 뭐가 초토화되느냐?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집안에 예수를 진짜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가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며느리가 밥할 때마다 안수한단 말이죠. 안수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 며느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공중에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싹 초토화돼 버립니다. 굉장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예배 드릴 때는 마귀가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들마다 신방을 쭉 다닌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쭉 다니다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 문화적인 교회, 예수님 찬양 다 한다는 말이죠. 설교 다 올려 퍼진단 말이죠.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마귀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잘하고 있구나 넘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원색적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지고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었지 위에서 성령이 불이 내리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고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군대를 데리고 쫙 교회로 옵니다. 그때 그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엎드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향해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력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바뀌는 것을,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자녀가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 이전에는 가족들과 잘 지내셨다니까요. 형제들하고도,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이웃 어른들한테도 참 잘하시고 성실하게,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님께서는 소멍에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드셨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30살에 광야로 이끌리시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강력하게 받고 나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느끼는 거죠? 영적인 세력이 느끼는 겁니다. 영계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 합니까?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꺾고 나니까 막 소문이 나고 사방에서 욕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조용히 지냅니다. 교회도 조용히 지낼 수 있고 개인들도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가짜로 있을 때는 별로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짜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니까, 다니엘이 성령 충만 이 영권이 얼마나 강했느냐, 지옥의 세력들도 다니엘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지옥의 군세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서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뭘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뛰어올라가지고 막 집어 뜯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누군지 지옥의 권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도시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압니다. 지옥의 권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욕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고, 회복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음부의 원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신자들의 그 입장은 엄청나단 말이죠. 우주적인 존재란 말이죠.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맞붙어 싸우는 대상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사단의 본보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 보면 혈과 육을 가지고 상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가 꺾는 것인데, 내가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꺾는 것인데, 그게 당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꺾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막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공군과 같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격하는 공군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침투하는 보병과 같습니다. 지상군과 같은 겁니다. 마귀 권세가 이렇게 공중에 있고 둘째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보병으로 해가지고 막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스마트 포탄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걸퍼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퍼전을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CNN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쉽잖아요 보면. 그때 미군이 날렸던 게 뭡니까? 스마트 폭탄입니다. 그냥 이 스마트 폭탄이 막 날아가는데 동시에 150개의 표적을 24시간 이내에 동시에 팍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는 스마트 폭탄이 사용된 그 퍼센테지가 급상승하는 걸 제가 자료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 공중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스마트 폭탄을 이렇게 탁탁 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원자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자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원자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내가 정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우슬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위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기둥에 발랐단 말이죠.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피가 이미 2000년 전에 살아있는 피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정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정언합니까? 마귀를 향해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보니까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변사모님 중학교 동창생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살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불면증, 생체 리듬이 달라져서 자지 못하는 것 말고요, 심한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정신병 다 뭡니까? 귀신입니다. 이게 전부 귀신이 딱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 보면 자기도 뭔가 충동이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선처를 호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어떤 유명한 교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교회 핵심 인물인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미쳤죠.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누구한테 잡힌 거죠?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뭐합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이 확 잡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잡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범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격적이고 착하고 매너 좋은 사람인데 터뜨린단 말이죠.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의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MRI 한번 찍어보세요. 혈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MRI를 아무리 찍어보세요. 찍혀놓습니까? 엑스레이 찍힙니까? 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가 이 귀신에 대해서 이거 합니까? 왜 범죄가 일어납니까? 왜 사건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를 파괴시키고 자녀를 어둡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에 혼란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정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의 언약을 내가 선포할 때 우슬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막 툭툭 치면서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탄의 능력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피를 흘려놓으신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 증거합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영적인 어둠이 온단 말이죠. 뭔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내 인생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내 인생에 정말로 뭔가 압박을 받고 눌린단 말이죠. 뭔가 악한 충동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이때 뭐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능력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사탄에게, 영적인 세력에게. 그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싹 꺾여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충동 올라오던 마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탄은 예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증거되어질 때 순간적으로 떠나버립니다. 들키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피의 증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금 레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시키십시오.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찾아올 때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공공한 상황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베리아 호랑이 지금 거의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옛날 한반도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워낙 한반도에는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호랑이가 없단 말이죠. 자, 시베리아에 가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자보다 호랑이 더 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마귀한테 잡히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성령에 충만받으면 얼마나 예수님처럼 선한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받으면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눈빛,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마귀의 그 심보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마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마귀로부터 구속받은 것을 시편 107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그랬습니다. 우슬초를 들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구속받은 사실을 마귀에게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방에서 학교 선생님이신데 한 번씩 그 아버지가 올라오신단 말이죠. 서울로, 수도권 올라오시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딸은 공부를 잘하고 이 아들은 누나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족 회의를 쭉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너만 좀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다 행복할 건데. 그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서 그대로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린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우린 육신적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죠. 여러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자살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장례식에 보면 저는 자세히 보는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붉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뭘 잘 모르는 겁니까?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증거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귀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가운데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하모니가 끊어지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정말 부부 사이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어렵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마귀는 뭐하게 만듭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죄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 같은 것이 뭐 쓰레기지 뭐.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인간이 안 되는 존재야. 거기다가 주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사로잡습니까? 귀신이 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주님이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역이 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재앙이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열재앙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담뿍 담가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 기둥에 툭툭 치면서 쫙 바른 집은 완벽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탄에게 증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몸은 구수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제 안에 있을 자리가 없고 제게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우리 입술인데 우리의 혓바닥 입술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정언하는 절정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구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이 예수 피의 능력을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승리가 있게 됩니다. 마귀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마는, 대항합니다마는 끝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증인들이 계십니다. 강력한 새 증인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땅에 정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구절은 새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법적 판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증인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 새 증인이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에 의해 오셨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인데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말씀의 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정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정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을 성령께서 정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유도를 조금 배웠는데, 축구를 하다가 앞에, 지금은 제가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누가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공중에 그냥 붕 떠버린 겁니다. 몸이 날아버린 겁니다. 근데 저절로 낙범이 나오더라고요.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유도장에서 늘 하는 게 예의 배우고 이 낙법하는 거단 말이죠. 그 낙법이 순간적으로 팍 노는 걸 제가 보고,
야, 이런 게 그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생각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레마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이 시험했을 때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너가 배가 고파졌냐?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뒤진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레마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니까 마귀가 그 순간에 꺾이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격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받습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을 통해,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현장 갔을 때라든지 학생들은 학교라든지 이 사람을 통해 공격받는단 말이죠. 그 공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인간관계란 말이죠. 사람이 근데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뭘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누가 정언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정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정언하면 꺾이는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막 역사하시는 것을, 정언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본부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이 인간관계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타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싫어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게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마귀 세력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시원해집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 저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누가 저를 가지고 막 결박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예수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정언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정언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영계의 상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영계 상을 어떻게 잘 압니까? 안 보이는데 말이죠. 영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인간관계라든지 현장 가운데 그 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사를 위한 기도보다 중요한 겁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행정부의 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국회의원들 입법부에 어떤 일이 나오는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밀실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법부에서 그 어두운 공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누구는 아시죠? 성령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언할 때 하늘에 있는 영계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영적 조직들 그리고 개인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깁스도 하고, 저도 깁스 해봤습니다. 깁스하고 마귀한테 쭉 터져가지고 깁스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집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회복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자유합니다. 화평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이 동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내 여기 이 아랫배에 복장해서 막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쫙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게 왔는데, 옛날에 미운 자식이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많이 싸우셨습니다. 저는 지옥이 있다면 제가 중학교 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3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느냐. 칼이 날아다녔습니다. 밥상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끔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여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따기로 합니다. 아버지 완전 고립되시고 저는 장남이니까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제가 집에 있으면 제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진짜 믿은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뜬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동생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전거했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동생들하고 아버지하고 원수했는데 이게 완전 하나 된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충격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여동생들의 변화에 충격받은 분은 그 당시 완전한 불신자였던 육신의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원한이 씻겨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감정의 앙금이 씻겨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예수 보혈은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쏟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